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 해도 잠시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선데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1년이 1년이라고 불리게 되죠?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려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은 25,000마일밖에 안 되잖아요. 지구 한 바퀴가.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면은 지구는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죠. 빠른 속도로.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으로 1년 동안 제일 수고한 게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구가 제일 수고했어요. 지구가 제일 수고했어요. 그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전 속도가 시간당 66,875마일로 돕니다. 얼마나 빠른지 알겠어요? 우리가 타는 비행기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167배나 빠르고요. 초음속 제트기보다도 44배가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1년 동안 지구는 5억 8,700만 마일을 여행합니다. 근데 그냥 여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전하면서도 지구가 자전하죠. 이렇게 돌죠. 자전합니다. 자전 속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1043마일, 시간당 1043마일로 돌면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전하는 속도도 서울과 부산 사이를 16분에 가는 속도예요. 16분에. 그것도 빠르죠.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이 지구가 달려가는데도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왜?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자동차를 너무도 안락하게 럭셔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고급 자동차를 타면 스피드가 막 빠른데도 전혀 미동도 안 해. 그것과 같은 거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평온해 보이는데요. 그 물 밑에 오리의 발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이 세상은 조용하고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참 신비한 우주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다 더 진전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지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본 거죠. 마지막 때의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 듣는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꿈꾼 게 아닙니다.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 또 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고서 느낍니다. 아, 이거는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아닌데. 이게 보고 느낀 거죠. 깨달은 거예요. 바다가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기 이전의 장소이고 땅은 둘째 짐승에 올라온 장소이고 바다도 악의 상징인 첫째 짐승에 올라온 악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오염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의 거점들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UFO 영화나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가끔 보시죠? 재밌게 요한은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걸 봐요. 마치 UFO 영화에 지구의 전혀 다른 문화,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가진 새로운 제국의 비행체가 이렇게 나타나듯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쫙 내려옵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째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기왕에 21장을 봤으니까 16절로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보통 성이 아니에요. 근데 사이즈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크기에 우리가 압도해요.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있죠.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길이냐면은 로마의 경기장이 있잖아요. 경기장의 길이에요. 경기장의 길이. 이 스타디온은 약 600 feet, 600피트 정도의 거리입니다. 180m 정도의 길이가 원 스타디온입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스타디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알죠? 스타디움 하면은 어떤 그 큰 건물, 컴플렉스 건물이 생각나죠? 스타디움이라는 경기장이라는. 그런데 길이도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사이즈가 똑같다고 그랬어. 12,000 스타디온. 근데 이 12,000 스타디온을 문자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375마일 건물 길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이쪽 길이가 1375마일, 이쪽 길이가 1375마일, 사각형인데 높이가 1375마일. 상상이 가요? 이런 아파트에 있으면 지구인구 다 들어가고도 남죠. 지금 요한이 이것을 본 겁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의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 화장 열심히 하셨죠? 그죠? 안 했어요? 신부가 화장한 것 어떻게 화장하죠? 조금 굵은 선으로 어떡하게 보이도록 분명하게 보이도록 최대 화장을 신부가 하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최고의 것이야. 다 금으로 돼 있어. 정금이라고 해요. 맑은 정금. 그렇죠?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사람이 단장한 게 아니에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지 신부가 단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장하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려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장막이라는 말을 터버네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광야의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크지 않았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일 회자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나온 천사의 음성인 듯한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크면서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를. 최근에 나온 스타워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들이요 이렇게 느껴요. 같은 공간에 안 있는데 다 느껴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다 그렇게 전개돼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부르는 소리를 듣고요. 부르는 사람은 공간이 다른데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 순간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요. 같은 자리에 없는데도 다 느껴요. 이게 천국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고 높은 새 예루살렘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게 느끼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은 뭘 해주고 계시냐면 4절의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영혼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개선하거나 수선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낙원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오메가를 시계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꽤나 됩니다. 스위스의 고급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요 5,000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5,000불부터.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시계는 고사하고 시계줄만 250불이야. 시계줄도 못 사겠어. 어떤 사람은 오메가를 건강식품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오메가의 주일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알파도 아니고 오메가도 아닙니다. 원래 알파라는 말과 오메가라는 말을 아시죠?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자와 끝 자죠. 최초의 문자인 알파와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입니다. 그것을 늘어놓아 가지고 최초와 최후라는 뜻이에요. 위키백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래요. 즉 모두라는 뜻이다.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문 열어주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건물의 관리자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남아 문을 닫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2월 31일이 되니까 허무하다 하는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전 아닙니다. 전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기대한 것도 많지 않으니 허무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요. 모두가 주님의 것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From Him, through Him, to Him인데요.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시간 지나가는 것도 서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저는 이루었도다 라는 이 말을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21장은요, 많은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했고요. 그 앞에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고요. 그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 성경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이미 성취된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알려주신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워낙 모르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의 짝은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의 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만물과 인간의 창조로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신라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존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죠. 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 복낙원이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만이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값진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다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지요? 바로 이미 다 이루신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샘물입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왜 이 모습을 보고 듣게 하셨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늘의 모습과 하늘의 일을 보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요한이 받는 환난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또 요한과 같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비전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절대 지지 말아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다른 하나는 패배자입니다. 7절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8절은 지는 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왜 딸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에게는 딸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때는 반대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딸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딸로, 시온의 딸들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스바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이런 때는 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다. 모두 다 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나 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목사 가정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자녀의 가정에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금방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죠. 창조자였었던 분,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대책도 없이 인간의 손에 맡겨지시고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인내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때를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헤롯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와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것은 귀합니다.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상속입니다. 영원한 상속, 영원한 자녀의 상속.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사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8절의 길이에요. 8절에 8가지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8가지는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거짓말로 끝난다는 것이 매우 특이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아주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2019년 폭풍의 시련처럼 지나갔습니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0년과 미래를 믿으세요. 2020년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세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대체물을 찾지 마세요. 믿고 전진하세요. 오늘 이 8가지 모습에 점치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뀌어 있음을 믿으세요. 정직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을 행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입니다. 2020년 한 해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이 시작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고케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